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부터 추워진다고 하는데 원래 이 날씨여야 하죠. 아무튼 오늘 루카 복음입니다. 이렇게 멋있는 말이 나오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이 때가 찾아 라는 말 굉장히 멋있죠.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러니까 때가 찼고 예수님께서는 결단을 내리십니다. 근데 예루살렘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배신이 기다리고 있고 모욕이 기다리고 있고 비난, 고통, 죽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곳을 향하고 있죠. 네, 이 위대한 여정을 가시려고 결심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행을 결심하시는 거예요. 이는 마치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려고 하셨던 때를 기억하게 만들죠. 그죠?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옵니다. 때가 찾아.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은 누구랑 첫 만남을 하셨죠? 성모님과 첫 만남을 가지셨죠. 그때도 굉장히 위대한 모험의 시작이었는데 이제 그 위대한 여정을 완성하기 위한 위대한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나아가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영화라면 이 부분에 아주 장엄한 음악이 깔리겠죠. 당연히 이제 유혹, 아니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라는 어떤 유혹, 방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렇게 힘차게 발걸음을 나아가시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그냥 구경해요? 박수치고? 뭐 해야 되죠? 우리 친구들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막 위대하게 앞으로 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가야지. 그렇지. 그렇죠? 구경꾼으로 남을 수 없는 거예요. 구경하고 아유 잘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야 됩니다. 초대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위대한 여정, 위대한 결단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에는 그 뒤를
따르는 누가 있죠?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따르고 있어요? 그 정도 내 앞에 비난, 모욕, 배신, 고통, 죽음이 뻔히 있는데 따를 거냐고 묻는 거예요. 난 따르겠다. 네. 난 그냥 구경만 하겠다. 네. 손은 안 드네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할 필요도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결단을 내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이 내린 이 결단, 이 위대한 결단, 이 위대한 발걸음을 보고 이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고, 예수님 곁에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도 없는 거고, 예수님과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제자할 때 다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라. 근데 이제 이걸 조금이라도 반대하고 붙잡는 이는 이제 예수님한테 뭐죠? 너는 걸림돌이다. 너는 날 유혹하는 사람이다. 너는 사탄이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은 중간 없어요.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중간 없어요. 언제까지 중간에 있을 거지?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중간은 없다. 그래서 자신을 버리라는 말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자신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겉으로 그리스도인인 척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 곁에 머물 수가 없어요. 정말 불행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성당에 왔어. 열심히 해. 봉사도 해. 기도도 해. 근데 따르지는 않아. 이런 신앙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너무 많다. 이따가 식별에 대한 교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근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예수님 가지 마세요. 저랑 여기 있어요. 혹은 예수님 사랑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은 그렇게 못난 길로 어려운 길로 초대하고 부르고 따르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있는 삶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라고 따지는 사람들 되게 많죠. 어디 예수님 앞에서 이걸 따지는지 모르겠어. 예수님한테 그런 거 사랑 아니래. 나 있는 그대로 나 지금 사는 거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되지 왜 따라오라고. 왜 그렇게 못난 힘든 거 나한테 시키냐고. 왜 자신을 버려야 되냐고. 난 나를 찾고 싶다고. 이렇게 대드는 상황들. 사실 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대들고 따지는 이 영혼의 영적 상태의 밑바닥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대한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저 따라갔다가 나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 대한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사랑, 이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반복하는 게 있죠. 아니, 믿게 해줘야 믿지. 끊임없이 이런 굴레에 빠져 있죠. 아니요. 그런 사람은 평생 성장하지 못합니다. 한 번도 그분께 신뢰를 드린 적이 없으니까요. 신뢰를 드렸다고 쳐도 무슨 일만 있으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라는 불신을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신뢰가 없으면 사랑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신뢰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이 이 소아데레사 축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아데레사 손 들어보세요. 소아데레사가 저기 한 분, 둘, 네, 박수. 옛날에 소아데레사 진짜 많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흔하다고 안 하는 모양이에요. 네, 흔하다고 이 좋은 걸 안 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소아데레사,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면의 데레사라고 표현하죠. 아기 예수 성면, 예수님 얼굴의 데레사라고 표현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남겨요.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는 것은 신뢰, 오직 신뢰뿐입니다. 사랑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는 앞날에 생길 수 있는 고통을 생각하지 말아야 해요. 그것은 신뢰가 부족한 것이니까요. 제가 지금 이 지상에서 바라는 것을 하늘나라에서도 똑같이 바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사랑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허락하소서. 오늘 어떤 영혼도 잃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더라도 부디 저를 용서하소서. 저는 당신께 기쁨을 드리고 당신을 위로하기만을 바라나이다. 오늘 제가 이걸 준비하려다가 이 노란 수첩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절판됐는데, 그러니까 그 성녀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남긴 기록들인데, 항상 성녀의 책을 볼 때마다 막 줄을 치려다가 포기해. 왠지 아시죠? 다 좋아서 줄을 칠 수가 없어. 이거 뭐야? 그냥 가슴을 쿵쿵쿵쿵 치고 가슴이 갑자기 벌렁벌렁.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보세요. 근데 이제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이 막힙니다. 그죠? 막혀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막 자기들이 뭐가 된 것 마냥 뭐 하늘에서 불을 내릴까요? 막. 네, 뭐 자기들이 뭐 그러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요,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와 제자가 아닌 사람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는 사랑의 불을 놓습니다. 그냥 사랑이 더 타오르도록 불을 태워요. 곁에 있으면 나도 사랑하고 싶어지는,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때요? 지금 이 제자들이 분노의 불을 퍼뜨리고 싶어 합니다. 분노의 불로 세상을 단죄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노의 불이 타오르게 하는 건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토록 지금 세상에서 같이 분노합시다라고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지를 똑똑히 봐야 돼요. 직별의 영역에서 이게 더러운 영인가 선한 영인가를 봤을 때
이게 사랑의 불을 태우는가 분노의 불을 태우는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오늘도 보세요. 예수님은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제자들의 가슴에서 인내와 항고함과 참회가 그리고 그를 통한 사랑의 불이 지펴질 수 있도록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시죠. 근데 사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밖에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안 맞아들일 수 있어. 근데 신자가 안 받아들이면 화딱지가 납니다. 화딱지가 나요. 말씀을 선포하면 사실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네. 제가 존경하는 이 마지노 요셉 신부님도 어떨 때 보면 강론할 때 막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야. 말씀을 뿌려놨는데 다음 주에 보면 다 죽어 있어. 다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잡초가 무성해갖고 오는 거예요. 신자들이 뿌리고 또 뿌리고 뿌리는데도 계속 잡초만 더 세속적이 돼서 오는 거야. 꼼짝도 안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요. 네, 나가세요. 그럴 거면 오지 마세요. 이거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러지 마라.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복음 선포의 단순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인정받고 사랑받고 박수받는 마을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마을로 가야 돼요.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마을도 피해야 돼요. 애써서 설득하느냐고 그냥 막 삶을 소모하고 지치는, 그러니까 제가 마을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다 삶에서 걸릴 수 있는 덫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부가 빠질 수 있는 덫이고 여러분 모두도 일상에서 빠질 수 있는 덫이에요. 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게 만들어야지. 나 박수치게 만들어야지. 아니면 막 억울해하고 슬퍼하면서 나를 좀 내 편을 끌어들여야지. 난 억울해.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돼. 혹은 막 지치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이제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이거? 신앙이 이런 것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대부분이 안 받아들여요. 그건 말씀이고 삶은 달라. 삶은 치열해. 말씀 가지고 못 살아. 끊임없이 갈라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봐도 화딱지가 나는데. 아무튼 예루살렘으로 가는 제자들이고 당연히 장애물도 있을 거고 유혹도 있을 겁니다. 이 가는 여정 중에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눈을 떼면 안 되는데 눈을 떼는 순간 신앙인이 빠질 수밖에 없는 덫이 뭐냐면 가라지를 뽑느냐고. 또 가라지 봐라. 저 가라지 뽑느냐고 길을 잃어버려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저기도 가라지 뽑느냐고. 뽑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뽑느냐고 그냥 거기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잡초 뽑으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는 변함없는 항구한 선을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결국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 성체처럼 나눠지고 쪼개지고 부서진 사람,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세상의 죄를 없애는 희생 제물로 살아야 되는 제자들입니다. 이 분노에 대해서는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 열정이 선의에서 나온 정의감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 그것은 연약함, 예민함, 조급함이 뒤섞여 있는 교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당신처럼 될 수 있는 힘, 곧 단호한 결단으로 이 섬김의 길을 결연히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청하도록 합시다. 어려움이 닥칠 때 선을 위해 우리 자신을 소모하는데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심지어 우리에게 자격지심을 안겨줄 때, 복수심에 불타지 말고 옹졸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 안에 머무시는 예수님의 단호한 결단을 우리도 내릴 수 있도록 동정 마리아께서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네. 아멘도 없어. 네. 얘들아, 아멘.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게 하나 있는데, 이 소아데레사의 글이에요. 소아데레사 한번 들어보세요. 우선 우리가 이해받지 못하고 좋지 않게 판단받았을 때 자신을 변호하고 설명하는 것이 무슨 소용 있어요? 그런 것은 그냥 두고 아무 말도 하지 맙시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들이 판단하는 대로 그냥 두는 것이 얼마나 흐뭇한지요. 우리 복음서에서 성녀 마리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발치에만 앉아 있다고 자신을 비난하는 언니에게 스스로 변명하는 것을 우리는 본 일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 마르타 언니, 내가 맛보는 행복을 언니가 안다면, 내가 듣는 말씀을 언니도 듣는다면, 그리고 거기에 있으라고 내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셔. 아니에요. 마리아는 침묵하기를 더 좋아했어요. 영혼에 그처럼 많은 평화를 주는 지극히 행복한 침묵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 소아데레사 영성이 이제 뭐 작은 꽃, 뭐 어린이 영성이라고 하는데, 이 시대에 뭘 닮아야 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해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강해져야 됩니다. 다 여기서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이끄는 신뢰 교황 교서에는 그 아빠와의 추억 얘기가 나와요. 아빠가 성탄 선물을 주시면서 아유 이제 마지막이다고 막 신나하시니까 이 아이가 상처받아가지고 올라가 막 울어. 그리고 그치고 바로 내려와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받지 못하는 거, 사랑받지 못하는 거,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다 여기서 넘어지는 겁니다.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거 기도하면서도 다 소아데레사 영성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맞이해야 될 핵심, 인정을 요구하지 않는 것. 해방되십시오. 악마가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두는 그 덫에서 여러분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